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강력한 두 종류의 세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혼돈과 기품 가운데 있던 땅을 우주로 만드셨죠.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둘러싸여진 세계를 가리켜서 카오스다. 혼돈과 기품,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흑암. 이것이 카오스의 세계의 내용입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우주로 만드셨잖아요. 우주를 가리켜서 우리는 코스모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모스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질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하게 되면 하늘에 별들이 있고 공중에 새들이 날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이 털을 잡고 살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하는 것을 우주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서의 세계, 조화로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함, 기품 그리고 흑암의 세계를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로, 조화의 세계로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세력으로 세상이 잘 진행되어져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병들고 늙고 고생하고 고초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겠죠. 에덴에서의 삶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또 하나의 무서운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악의 세력이죠. 그 악의 세력이 와서 한 거는 그 우주 코스모스의 세계를 다시 파괴를 시켜서 깨뜨려서 다시 카오스의 세계로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력을 가리켜서 악의 세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뺏어가요. 그리고 다시 기품 속에 빠지게 만들고 흑암 속에서 후우적거리며 살게 만들고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공허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 것으로 이끌려가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에덴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 세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세력이다 또는 사랑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할 때 단순히 나무 하나가 가로로 놓여져 있고 단순히 나무 하나가 세로로 놓여져 있는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십자가로만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양대 세력이 교차되어 만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7가지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거를 줄여가지고 한자 표현이 되어지겠지만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가상이라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시작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셔요. 그만큼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저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으로 가상 7원이 마치게 됩니다. 두 가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한 가지이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게 되면 My God, My God,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Why you have me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have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하나도 죄값으로 치료해야 할 대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내가 죄값을 치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악의 세력과 사랑의 세력이 만나고 있는 곳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그 내용으로 부르짖은 말씀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Why have forsaken me, 왜 당신은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맺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당신은 나를 버리시고 계십니까?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시는 말씀이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외면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전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의 해답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지는 비밀을 생각할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야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느낌, 나는 그렇게 이해해. 위험한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해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이 몽땅 허사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위험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느낌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느낌도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러잖아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완벽하게 아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 그거 가지고 내가 이해했다는 그거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것 천만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한 바른 이해가 있고 성경을 기초로 한 바른 이해를 기초로 해서 바른 믿음, 성경을 기초로 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먼저는요, 절규와 원망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 원망의 마음을 털어놓은 말씀이다. 그래서 절규와 원망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할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뭐라고요? 인간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를 안 하셔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안 하셔도 배도 안 고프시고 늘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도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시장하시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때로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먹을 것을 좀 구해가지고 오느라 제자들에게 시키기도 했고요. 어떤 그 내가 목마르다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물을 달라고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고통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이기에 당하는 고통, 아픔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저널리스트이시고요. 또 철학자로 너무나도 유명한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알베르트 까뮤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패스트라고 하는 책이 그때는 패스트 이게 아주 무슨 전염병이었죠. 지금은 코로나19가 무슨 전염병이 나오지만 그 패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시시퍼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 책을 썼고 알베르트 까뮤 유명한 대표작이라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사세요?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고에서 시달리지 말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까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사람이니까요. 부조리한 사람 말이요. 우리가 부조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또 들려지는 거 아니까 마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왜 산에 오르십니까? 어차피 내려올 텐데 왜 힘들게 산을 올라가세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왜 산을 올라가세요? 어차피 내려올 것인데?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 내가 올랐다는 겁니다. 좀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웃으면 죽어도 안 나오네요. 산이 거기 있어서 내가 그 산을 오른 거야 라는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 대답을 까미가 한 것이죠.
까미가 그런 말을 한 뜻에 대해서는 이래요. 까미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십자가의 그 고탄 절규의 말씀을 그가 읽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는 마지막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몸부림친 사람이다. 심지어 절규까지 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나와 똑같이 실패도 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나는 그가 좋다. 나는 그를 나의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플 때 예수는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고통할 때 예수는 하나도 고통 안 당하시고 어림을 겪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런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거다. 내가 아픈 것처럼 그도 아팠고 그가 고민할 때 나도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는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괴로움을 몸소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듯 그도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까? 까미는 한 면만을 보고요. 중요한 다른 점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히 보아서 맞았는데 그런데 이면에 있는 다른 모습은 까미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점은 그가 보아서 알았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까미는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까미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는 약한 분이다. 힘이 없는 분이시다. 끌면 끌려가는 인물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도 억지로 십자가에 달린 거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와 똑같이 몸부림치고 그 고통 때문에 절구하며 원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만일 까미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친구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말도 똑같았잖아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성질 급한 다혈질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밑에 서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예수야, 너 세상을 구원한다며.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그럼 우리들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까미의 말대로 하게 되면 이 무리들의 주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무리들의 주장에 답변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해서 끌려간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간 것이 아니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못하고 계신 것도 아니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예수님은 끌려가셨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못했나? 약해서가 아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끌려가신 것이고 사랑 때문에 욕을 들으신 것이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려오시게 되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봐라. 너희들 나 믿는다 그랬지? 나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믿는다 그랬지? 너희들 약속 지켜? 하고 쓱 내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끝장나고 만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큰 대못이 아니다. 대못에 박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발악하고 막 몸을 비틀고 막 땡기고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 못에서 못 박은 그 부분이 헐렁헐렁해져 가지고 막 빼내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큰 대못이 아니다. 대못에 박혀 가지고 예수님이 그 대못 때문에 못 내려오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게 된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고차원적인 아주 가슴이 찡하게 되는 그런 해석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큰 대못이 아니다.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혀 달리셨다. 그 표현 때문, 그 표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사랑으로 매달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식하시겠습니까? 절규하시고 괴로워서 너무너무 비참해서 절규하신 그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일상에도 간간 그런 뉴스가 나오죠. 어느 집에 화재가 났어요. 어머니가 마트에 들렸다가 잠시 나갔다가 들렸는데 집에 화재가 났어요. 집에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막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이라 빨리 나오이라 하고 막 신이여 불을 꺼주십시오 뭐 이런 몸부림도 치겠죠. 그러나 대개 어머니는 그렇게 안일하잖아요. 불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자기도 불타서 죽을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불 속에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아이를 품에 안고 구출해줘. 근데 참 정말 다행히도 아이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화상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제일 참기 어려운 고통이 화상이래요. 그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고통, 화상을 입어서 고통으로 시달리는 그 어머니 입에서 자기 자식을 딱 보라보면 저 원수 같은 놈,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 아이를 향해서 여러분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아난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아픈 고통, 이 고통을 고통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으로 도구로 삼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아이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왜 외치셨을까요?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4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좀 잘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그 잘 새겨두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이 외침은 죄로 인한 절규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죄로 인한 절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로 인한 절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호할 만한 세력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강호할 만한 세력을 지닌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저렇게까지 버리셔야만 할 정도로 제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를 못하죠. 죄를 우습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현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실현된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실현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가? 공의 하나님으로 많이 알고 계셨어요. 공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벌을 주시는, 잘못된 것을 보시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요, 벌 받았다니까요. 벌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총각이 예수 믿는 아가씨에게 장가를 갔어요. 예수 믿는 아가씨는 예수 안 믿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아가씨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놓고 키워도 집사도 안 줬어요.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집사도 안 시켰어요. 어떤 직분도 주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세례도 안 주었다니까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간에는 어떻습니까? 근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해요. 왜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가 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 근간에는 신앙인들이 공의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폐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드리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저 사람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며 저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절규예요. 외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이라고 하는 이 절규 하시는 것은 인간의 무지막지한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신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뭐를 이루신다?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근슬쩍 덮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성은 우리의 죄가 그냥 하나님이 모른 채 지나가 주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제는 완전히 법적으로도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있는 사건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공의롭게 하나님은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죄가 되어졌다.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어진 무죄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단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변호하고 변증하는 말씀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항변할 수 있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인생,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형벌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다? 이건 너무하시다고 따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100번, 10,000번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셔도 우리는 고스란히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벌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는 최악질의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인데 거기에 내가 달리다니, 나를 달리게 하시다니, 이거 말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흠과 티가 없어진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시죠? 만약에 우리 주님과 흠과 티가 있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티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이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 이 외침 속에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원통에서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는 것, 온전하신 의인으로서의 외침인 것임을 알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말씀이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어가지고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거를 몸소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무지막지한 죄인들이 뭐길래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계셔? 이것은 그토록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런데 이거는 절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군요. 그리고 그 독생자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절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감탄사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절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좋을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로 중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를 위한 삶.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형석 씨 아시죠? 김형석 씨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계셨던 이분 올해로 102세입니다. 이분이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언론사 기자가 찾아가 물었어요. 선생님, 당신은 100세를 넘겨 살아오시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요. 김영석 교수, 102세 되신 김영석 교수가 두 가지를 대답했어요. 하나는 내가 100세를 넘겨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할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자기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사람, 자기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부자라도 권세가 인기가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다 헛방이다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케이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산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33세밖에 살지를 못했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죽으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왜요? 전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답게 고쳐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